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4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돼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다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제목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주일인데 뭘 해결해야 되지요? 부활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뭘 해결해야 되지요?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오늘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죽음을 넘어서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부활이 뭐가 돼야 되지요? 실상이 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보다 실상이 오시는. 그러니까 부활 얘기가 누구 얘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얘기인데 결국 그게 실상으로 누구 것 돼야 되지요? 내 거 안 되면 이제 오늘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를 딱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가지고 오늘 죽음이 떠나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이제 죽음하고 상관없다. 완전히 죽음을 넘어서야 돼. 실상으로 딱 이렇게. 자, 이 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걸 보고 영적인 뭐가 있다? 감각이 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따라서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불신자들도 압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지요? 부활절이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몰라요. 뭐지요? 영적인 상태가 저 애기들 말로 말하면 맛이 갔다잉.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마탱이가 갔어. 또 심지어는 뭐지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무뎌졌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에게 속아픈 거지요? 사단에게 속아팠어. 그래서 이제 한 잔씩 잡수시는 분들은 어제 뭐 예쁜 거지요? 이빠이 먹었어. 왜? 부활절을 뭐 해야 되니까? 잊어야 되니까. 누구한테 잡힌 거지요?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구나? 부활절 주일이구나. 이렇게. 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부활절. 그지요?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을 뭐라고 그러지요? 고난주간. 전에 한참 법이라고 썼습니다만은 무슨 법이지요? 율법이야. 율법이란 말 안 쓰고 그냥 법이라고 썼어요. 그 율법 아래 살 때는 고난주간에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회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심지어 뭐 해야지요? 금식하고. 웃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 고난주간에 웃어. 옷도 칼라 옷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까만색 옷만 입고 이런 정해져 있어. 정해져.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고난에 뭐하자? 참여하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렸는데 지금 웃음이 나와? 회식을 해? 놀고 돌아다녀? 막 이렇게. 그게 법으로. 금요일 날은 무슨 금요일이지요? 성금요일이야. 왜 성금요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날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인데 금요기대회를 안 와? 놀러가?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사형에 처해야 돼. 사형에. 금요기대회 빠진 분들 회개하시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성금요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과 영적 상태가 뭐지요? 갔어. 그러니까 뭐로 때리 잡아야지요? 그 간 사람들은 법으로 잡아야 돼. 법으로. 그걸 보고 뭐라 그러지요? 율법주의라고 그래.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천주교 이 필리핀처럼 뭐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열심히 해. 그래. 딱 25일 되면 떼버려. 기쁘다 구주 가셨네. 오늘 마찬가지요. 예수 부활하셨네. 내일 떼버려. 부활 안 해. 바로 상관없어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예 감각이 죽여가지고 무대를 못했으면 뭐 해야 되지요? 법으로라도 뭐 해야 되지요? 떼 잡아야 된다니까. 오늘 아침에 무슨 날입니까? 이제 말을 안 하네 아예. 부활의 새벽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의미 있는 날입니까? 의미 없는 날입니까? 여러분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아주 회개를 많이 했다니까. 나는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다 올 줄 알았어. 다 안 오대. 저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뭐랄까요? 저 교회는 잠자는 교회다 그러지 않을까요?
부활절 새벽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부활하기로 했어. 전부 흰 옷 입고 새벽에 집에서 뭐 하얀 소복을 입고 다 나와. 다음 이제 내가 내년에 광고할 거야. 집에 저 다 안 버렸지요. 얼마나 의미 있는 날입니까? 이 부활의 새벽에. 자, 그 말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 말 됩니까? 그거 얼마나 교만해요. 참여하면 안 돼요.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피의 은혜를 입었구나. 피로 살림을 받았구나. 자, 금요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뭐지요? 요즘 하도 쓰는 말 있잖아요. 최고로 슬픈 날. 그걸 이제 뭐하지요? 완전히 승화시켜가지고 최고 기쁜 날로. 그게 성금요일이에요. 최고 은혜를 누리는 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전부 어디로 몰려왔어야 되냐? 교회로 왔어야 돼. 안 와? 다음 주, 이제 다음부터는 할 수 없어.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지요? 여기로 가서 고난주간에 뭐지요?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금식 일주일. 막 장로님 권사님들 막 다 정해가지고 말이지요? 금식 일주일씩 막. 정 안 되면 하루씩 3일씩 막 이래요. 법으로 해, 법으로. 부활절 주일날은 뭐지요? 전부 흰 옷 입고 막 아침부터 막 깨워가지고 막 이렇게 차 돌리고 이래가지고 부활절 특별 새벽. 오늘도 찬양이 지금 보세요. 우리 찬양도도 있고 막 그러면 어마어마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얼굴을 내가 딱 보니까 아니야. 완전히 지금 새벽부터 했어야 되는데 고난주간도 그냥 지나가 붙지, 성금일도 지나갔지, 부활의 새벽도 지나가 붙지 이래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뭐지요? 둔해질 때가 완전 사단에게 뭐지요? 당했어. 고난주간도 고난주간이 아니야. 성금일도 성금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보다 못하지요? 천주교 와도 돼. 천주교 법이 딱 정해져 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순절 며칠 전 며칠 막 이런 거 하거든. 또 저 기존교회는 뭐 하죠? 막 특별 새벽 기도에 심지어는 맞이요 막 금식하고 말해가지고 얼굴이 막 지금 이제 폈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말해줍시다.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살아계시군요. 완전히 지금 뭐가 회복돼야 되지요? 부활의 영광과 감격이.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이 부활절 주일에 참석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지요? 지금 하면 돼,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오늘 서론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 번호를 잘 알아야 돼요. 10발판 중에 7, 8, 9. 7번.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발판인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8번째 비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 모든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시한부 인생. 그래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 정하신 것,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반드시 뭐가 있다? 자, 불신자들은 있잖아요. 인정하기 원하지 않아요. 안 죽을 것처럼 그래. 내일 죽어가면서도 뭐지요? 오늘 안 죽을 것처럼 살아. 그럼 지옥이 있어. 지옥을 갈 거면서 뭐지요? 무슨 지옥에서 하게 그래야 편하겠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로병사, 나가지고 늙고 병들어 죽는 원리고 사람이지요. 여기에 뭐가 있다 없다?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죽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그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교회는 안 죽었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전달돼 가지고 오늘 주사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 죽었어. 아무리 똑똑해도 죽었어. 지혜로운 사람의 준비와 마무리. 시편, 아무리 시간 없지만 90편 8절로 12절 중요한 내용이니까 봅시다. 시편 90편 8절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맞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순식간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시작.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계수를 할 줄 알아야 돼. 얼마나 남았지 이렇게. 근데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죽을 것처럼 산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막 살지 마시고. 응?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죽든지 살든지 뭘 마시든지 먹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걱정할 것 없다. 언젠가는 뭐한 날이 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 던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걸 믿어야 뭐가 된다고요? 실상이 된다니까. 저거 가지고 막 머리부터 발까지 아픈 걸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 그러면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지. 그거 다 벗었다니.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이 없는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며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왕노릇할 거다잉. 자, 불신자들 시편 73편 전에 봤잖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심지어 뭐지요? 아픈 데도 없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지요? 소득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 저 불신자들 보세요. 우리는 막 헌금하기도 바쁜데 불신자들은 막 기부를. 이번에도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어렵잖아요. 경제한데 막 몇 조를 벌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들 저래 사다니까. 그게 부럽다고요? 안 부럽다고요? 부러워요? 대답을 하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알았대. 내와 이와 같이 우매에 무지하여 짐승이오나. 그 부러워하면 짐승 수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히 답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래 안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원히 사는 자로 만들었죠. 어느 날 누구에게 속았지요? 창세기 3장에 이 마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뭐가 왔지요? 죽음이 왔다니까. 저주, 재앙과 질병, 고통이 전부 들어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죄와 결과라고 그랬지. 죽음이. 그래서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시한부 이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뭐 치러야지요? 장례식. 저는 늘 장례식 가면 그 영정사진 바꿔본다니까. 누구 걸로? 내 걸로. 바꿔봐. 주위 둘러봐.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오겠구나 하고. 그래서 내 장례식으로 바꿔보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안 올 것처럼 하지 말고 바꿔봐. 영정사진을 바꿔봐. 언젠가는 무덤 앞에, 무덤 앞에는 뭐지요? 묘비 앞에 이렇게 아무개 묘 이런 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묘비도 얼른 가서 바꿔봐. 김진규 목사의 묘 이렇게. 뒤에다가 우리 목사님은 전도 선교하다가 가셨다. 제자 운동하다가 가셨다. 랩런트 운동하다가 가셨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건데. 놀다 갔음. 이렇게 쓰면. 자,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이 중요한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됐다는 말 이제 처음 시작인데 앞으로 줄줄이 열매를 맺을 거다 안 맺을 거다? 맺을 거다 지금 그 말이거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뭐가 되지요?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부활 아무리 말해봐야 헛거야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말하죠.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셨고 부활의 먼저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가 됐는데 얘기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사람의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뭐하러 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닐까. 오늘 새벽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하러 갔지요? 시체에다가 뭐 바르려고? 향품 바르려고 했다니까. 절대로 안 믿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으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안 믿어, 안 믿어.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원죄, 조상의 자범죄에 쌓인 게 너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도 몇 번에? 단번에 자신을 들여 피를 흘리심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그걸 피 흘릴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요? 아멘. 믿기만 하면 된다요. 믿으면. 그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아무도 안 믿어. 제자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어. 말씀 직접 받았는데도 안 믿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들었잖아요. 막 슬프게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 붙었어. 뭐 그렇게 슬프냐 그러니까 못 들었냐. 그분이 뭐에 붙다? 죽어 붙다. 그래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어디로 간다? 농사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자, 누가복음 24장. 오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자, 이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슬픈 표정을 짓고 지금 가다가, 자, 예수님한테 이제 혼납니다. 25절 시작.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지나가려고 그래. 29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에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이거를 믿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괜찮다. 아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제 죽음을 초월하고 심지어 죽음을 뭐 삼죠 이제? 발판을 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의 부활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몸의 부활.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부활이라고. 그 예수님이 이제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오늘 보였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이? 몰라봐. 무슨 모습으로 변했다 이 말이지요?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과하게 그거잖아요. 천국 가면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아니 천국에 가서 그냥 강복순 권사님을 내가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가셨으면 강복순 권사님이. 가보니까 없어. 왜 없지요? 변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준으로 막 생각해가지고 그 원수가 오면 안 되는데 막 어떤 사람 안 간대 천국에. 그 원수가 온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보여주셨잖아. 다른 모습으로 몰라 나중에 알았다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아까 봤잖아요.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음식 잡수신대. 부활절에도 부활 뭐지요? 부활 이후에도 걱정하지 마시고 전과서 영원히 마음에 살까 맛있는 거 드시고 사세요. 행복하게 하며 영원 무궁토록 하며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는 뭐죠? 이제는 부활의 처제를 매다가서 이제 죽음 사망을 세고 아무 상관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뭐하며 사신다고?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얼른 지금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면 이 사단이 하는 짓은 맨날 그거예요. 지기 뿐다. 이러니까 뭘 삼아요? 죽음을 발판. 죽어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습니다. 살아서는 못 입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말고 죽음은 뭐예요 돼요? 영화로운 몸을 입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발판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발판이 됩니다. 죽으면 어쩌고? 죽으면 어쩌지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죽으면 자꾸 겁낼 필요 없어. 한 번 죽는 것은 막으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발판.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딱 해결하면 뭐가 보이지요? 이게 보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지요? 죽어봐야 안 돼, 죽어봐야. 죽어봐야 알면 큰일이야. 죽어서 알아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면 큰일이잖아요. 지금 뭐지요? 믿음으로 뭘로? 실상으로. 나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겠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겠구나. 여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지요? 이 바울의 고백이 이제 부활신앙이에요. 야,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핍받고 환락이 괜찮아.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죽을 것도 뭐했다? 죽을 것도 뭐했다? 각오했다.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작정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늘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예수 믿으면 죽이뿐데 선교하면 죽여버린대. 복음 전하면 죽인대. 그게 사단의 그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지요? 나는 뭐 할 것도 각오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 뭐가 도망가요? 사단이 도망가 보다니까. 그런 부활신앙으로 무정한 선교사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번에 우리 최영석 선교사님 얘기했습니다만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간다에 57개의 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 보세요. 저 북쪽 위에 사하라 거지 나라들 거지 나라들. 그래도 그 밑에 좀 중앙하고 조금 저쪽으로는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아프리카에 복음이 그래도 조금씩이나 다 들어갔어. 그 동네는 그래도 살만해요. 아프리카가.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누구한테 흔들리지 마라? 기껏 하는 것만 60만 죽일 수 있는 저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지기뿐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막 좀 잘 살고, 아까 봤잖아요. 뭐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 고통도 없어. 수입은 막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막 그래 사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어디예요? 죽이야. 우리 살면 얼마나 삽니까? 100살. 자, 조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살아야 되니까 120.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120. 아멘 하는 사람 믿음대로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 맞아야. 아까 뭐라고 시인이 말하고 순식간에.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 먹었잖아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가지만 조금 먹었잖아요. 조금. 근데 돌아보니까 제 마음은 지금 20살밖에 안 먹었거든요. 마음은. 근데 돌아보니까 그저께 같은데 막 이렇게 순식간에. 우리 어르신들 지금 날짜가 얼마나 빨리 가지요? 지금 저 4월, 다음 달 5월, 체육대 끝나면 6월. 아이고 더워 9월, 추석 지났네 10월. 가을인가? 겨울이 왔네. 1년이 가보네. 그만 아프던가요? 순식간에. 그 순식간의 세월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영원한 일을 해라. 영원한 일. 전도 영원한 일입니다. 선교 영원한 일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거 영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뭐하지요? 생명 초청. 이게 생명이 영원한 거야. 영원한 일에다가 올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요. 어떤 사람 있잖아요. 섬을 하나 사가지고 막 나무 심고 꽃 심고 막 이렇게 어떻게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 놓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만들어졌지요? 공원 만들었어. 그래요. 저는 가끔 나는 자연이다 보거든요. 이래 막 갖고 그리고 갔대. 갖고 놓고 하긴 안 갖고 가는 것보다 갖고 놓고 간대. 그걸 막 갖고 오면서 무슨 생각이지요? 오래 얼마만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해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뭐 하신 것이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오늘 딱 해결하고 가야 된다니까. 따라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부활의 영광에 머물러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이 믿음 없이 가면 맨날 걱정해야 돼. 마귀가 공격 안 해도 걱정해 혼자. 언제 죽지? 어떻게 죽지? 언제 죽든 어떻게 죽든 하나님이 알아서 죽일 겁니다. 데려가실 겁니다. 한번 죽는 건 뭐였다고? 주하신 거라니까. 그럼 기왕이면 어떻게 죽으면 좋겠지요? 3일만 아프다가. 꼭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자다가 죽고. 사람들 놀라게 하지 마세요. 이기주기야 죽는 것도. 한 2, 3일 아프고 이래가지고 나 간다 이렇게 좀 사인을 주고 비밀번호 가르쳐주고 통장 어디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거 가지고 세계보고만 해라. 아멘 안 하는 것 봐 지금. 그래 가야지 막 그냥 자다가 가야 될 거야. 자다가 어머니 꼈더만 대답을 안 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렇게 죽지 마시고 하다가 이제 하나 둘 셋 해가 가시기를. 쉽지 않지만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 편안하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편안히 가셨답니다. 이렇게. 제가 봤다니까 어렸을 때 애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애할아버지가. 막 할아버지가 고함을 치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1학년이나 그랬을 때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내가 또 들어가서 봤다니까. 먼 분이 치고 있잖아요. 막 어머니를 부르고 막 그래가 어른들이 막 귀신이 잡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실 때도 뭐지요?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님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죽음을 발판을 딱 삼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뭐죠? 이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겁니다. 요 소망을 다 괜찮아. 그래서 뭐지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고 뭐라고 하지요? 이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인함이라. 아멘. 헛되지 않은 거다. 이건 뭐지요? 헛되는 게 아니고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돼가지고. 내 동기 목사 그러더라니까. 야, 너네들 막 전도 선교한다고 너무 그러지 말해. 전도 선교 안 하는 나나 너나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럴 거래. 아이고, 욕받다. 세상에서 욕받다. 이래가 다 받아주고. 진짜 좋은 신앙은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지요. 한 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 그래 안 돼 있어. 다 욕받다. 그래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지요? 이 부활을 신앙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렸. 뒤에 지금 저 내가 이루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이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뭐지요? 생을 걸고. 그래서 나 우리 어르신들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 나이 많으니까 막 대표기도 빼주세요. 또 뭐지요? 헌금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못 걸어가. 대표기도 하러 못 올라와.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 여기를 못 올라와. 여기를. 이래.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밑에 내려와서 할 수도 없고. 그때까지는 하시고. 헌금 바구니를 못 들어. 그건 할 수 없잖아요. 다른 거는 욕심내면 안 됩니다. 세상 거, 있다가 없어질 거, 육신적인 거 그건 포기하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부활신앙으로 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오늘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주일을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이 실상이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영광과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오늘 부활절 주일이 되게 주옵소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신 말씀대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영광과 감격을 누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죽음을 발판 삼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